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펼쳐놓으신 세상 속에서 자녀된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실험하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날을 시작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에 은사와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7절까지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 제목을 적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중보하신다.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의 간구로 우리는 이 거룩한 길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적다가 보니까 조금 길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중보하신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간구로 우리는 이 거룩한 길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중에 가장 절절하고 그리고 가장 그 예수님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가장 길게 기도하신 대목이 나와 있죠.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면서도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그 기도 내용이 고스란히 성경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본다면 바로 이 17장이 가장 길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기도는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신 기도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은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내용이 있는데, 여튼 17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긴 예수님의 기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기도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대제사장의 기도, 뭐 그렇게 제목을 붙이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의 그 기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진정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중보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 내용, 우리가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고 또 많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저런 사이구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예수님의 중보는 저런 내용이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고 가득 들어있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슨 마음으로 33년을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그 메인 이슈는 뭘까?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예수님의 그 사역 철학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이런 것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짬이 나시면 17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몇 차례 이렇게 차분히, 빨리 읽지 말고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묵상을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잠시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늘 잊지 않고 하셨던 사역의 핵심을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광. 우리가 열심히 살 때 그 살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나는 돈을 얼마까지 벌어야 된다, 그런 어떤 욕심이 그 마음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돈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자식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혹은 뭐 건강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목표치가 늘 마음속에 있어서 삶이 그렇게 연결되고 생각이 그렇게 흐르게 되죠.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해보면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제자들 된 우리의 영광된 삶이구나, 그런 마음이 오늘 아침에 물씬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영광이었다. 근데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람의 욕구는 피라미드처럼 7개의 단계를 거쳐서 상승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배고픔이 해결되면 사람은 그거 내버리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욕구는 영적인 욕구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상당한 위에 올라가면 자존감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 국가적 욕구도 변해갑니다. 그리고 가정이 추구하는 욕구도 변해갑니다. 그리고 각자가 안고 있는 욕구도 변해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도 점점 올라가는데, 그게 다 7가지를 향하여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그 속내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최상위에 두고 있는 것이, 가장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순간은 바로 그 영광을 생각하는 순간인데,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셨죠.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잡혀가실 예수님이 오늘 그 모든 삶과 사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린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지를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는 다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지금 현재 고무되어 계세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읽으면 예수님이 내 제자들이 저렇게 엉망진창이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기도하는 순간은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쭉 보면 주님이 지금 하신 일들이 계획대로 다 이루셨구나. 영광을 품고 오셔서 영광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그 제자들을 생각할 때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가실 채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뒤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거 뭐 잘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영광을 향하여 잘 달려갔고, 그 결과도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렇다, 주님이 뭔가 미완의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때를 사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끌어안고 이제 마감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품고 사셨다. 우리가 철없이 살 때는 이것들 저것들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올 정도 되면 우리 가슴속에 가장 큰 품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고, 결국 우리는 그것만 남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아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님의 기도 중에 또 제 마음속에 적용이 되는 기도는 그 제자들에 대한 그 중보 기도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의 기도를 많이 할애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20절쯤 보면 이제 내가 데려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고생을 끝내게 해주려 하는 목적도 아니고 그들은 내가 걸어왔던 길을 그들에게 부탁해서 그들도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더 살아야 할 남은 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이때여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생각한 거지만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 이게 믿음으로 훅 들어오고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우리는 고아처럼 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서 있는 고아처럼 여기기 쉬운 거죠.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고아가 아니고 철저한 예수님의 보호와 그리고 중보 속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남겨놓으신 영광된 남은 길을 잘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간단하게 드리면 우리 그 한인재 성도님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파킨슨 병이 이게 걷는데 좀 어렵고 이 근육이 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그러는데 아마 최근에 좀 넘어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마음도 힘들어하고 몸도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간병하는 우리 변집사님 씩씩하게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재 성도님 마음과 몸을 붙잡아 주셔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과 함께 주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삶의 마당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만 있음을 굳게 믿는 종들이 되어서 오늘도 기도에도 승리하고 말씀 붙들고 하는 모든 일들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주여 간증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